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로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또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들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겹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왕보다 훌륭하신 예수님, 이 땅의 대제사장들보다, 이 땅의 선지자보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왕, 바로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땅으로부터 높아진 왕입니다. 로마와 그 권력의 핵심인 그 원로원으로부터 권세를 입고 33세에 왕이 된 가장 높은 자입니다. 이른 나이에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가 어느 정도는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를 그의 통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이 이 자기의 자리,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였습니까?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는 유아들을 죽여나갔고, 또 실패하게 되니까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벌였던 것이죠. 이 왕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비가 없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역시 이 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며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제거해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왕,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왕, 바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이 땅에 있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왕입니다. 자기의 그 생명값으로 죽으시고 또 33세에 가장 낮아지셨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희생으로 나아가셨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 왕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며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대제사장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배를 망가뜨렸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다치고 흠이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래, 그런 것도 괜찮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로 거룩한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런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받아들이고서는 하나님께 드렸고 남는 몫을 자기들이 챙겨 자기의 배를 채워갔던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흠도 없으신 분, 점도 없으신 분, 온전한 제물로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해석을 내어놓게 되었고 그 해석을 토대로 전통과 전례를 만들고 율례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은 인도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고스란히 듣게 되는,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율법교사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다.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자기를 경배하도록 경계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에서 이 땅을 살펴왔지만 동방 박사는 왕을 가리키는 그 별을 보며 끊임없이 왕을 찾아 움직이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왕 아래에 엎드리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왕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며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었습니까?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별이 머문 왕이 있는 곳에 기뻐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또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아기일 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기에게 경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기 예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나의 제물을 받아야 하실 분이 누구였는지, 나의 제사를 받아야 할 분이 누구였는지, 나의 삶을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동방 박사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가지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을 상징하고 또 제사에 드렸던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몰약은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분에게 드려야 할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이 합당한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셨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셨다. 합당한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헤롯 왕처럼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아닌가? 대제사장들과 또 이 율법 교사들처럼 내가 말씀 앞에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내가 만든 관습과 내가 만든 전례와 전통으로 나는 여전히 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엎드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며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 또한 이 시대의 동방 박사로서 나의 자리를 내려놓는 마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송에 드렸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도의 이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높음에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수님의 그 낮아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정치를 가지고 잘 먹고 배불리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주며 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서로 돕는 이 놀라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르고 진실하며 또 말씀을 품은 그런 통치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 나라의 또 복음과 사명으로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선교에 힘을 써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발길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고 또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복음을 사수해 나가며 또 자기를 드리는 경배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